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위하여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모든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주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병 중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거기까지. 벌써 새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단축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지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영생과 재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래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데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이 얘기를 했지만은 영생 얻는 그 문제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아주 겸손하고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하게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또 어떤 관원장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전부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영생 얻는 그 길에 대해서는 다들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의 문제는 인생 최대의 문제라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니, 육신은 100년도 못 살고 죽어야 되는 문제인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의 육체의 요구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 와서 고생하다가 죽으라고 만드신 것도 물론 아니고,
또 이 세상 온갖 것을 누리며 한번 살아보라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혼의 요구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10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지요. 또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이 세상의 몇십 년, 그걸 위한 준비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군뱅이는 7년 만에 매미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매미가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군뱅이가 거름더미에서 7년이 있다가, 그리고 그 웅덩이의 애벌레는 애벌레가 좀 있다가 풀뿌리를 타고 올라가서 잠자리에 대해서 날아갑니다. 그거 아시죠? 또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도 아시죠? 사람은 세상에서 육신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죽음 건너편에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문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을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가르치는 도덕 선생인 줄 알았는 모양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은 선한 일을 가르칠 테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관원은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선한 일을 가르치는 도덕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은 그런 선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선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는 음란에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죄 없이 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잠깐 빌려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나시기 위해서 처녀의 태를 10달 동안 빌린 것이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에요. 왜?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냥 선한 도덕 선생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되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 자,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은 의는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것은 도무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됐다 보다도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면 갈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도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의로운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행하는 의는 마치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 해요. 더러운 죄인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의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과 같고 선은 선인데 위선이라고 그러죠. 거짓 이자 써서 거짓 착한 체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선물이 포장은 잘 돼 있는데 그 명절 때 보면은요, 이제 누군 선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물을 보면은 포장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뜯어보면은 정말 뭐 잘못됐어요. 사과도 썩은 것도 있고. 그 포장은 잘 돼 있는데, 그 가짜 안에는 가짜가 들은 것처럼 겉으로는 종교적인 아주 그 경건한 모양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고행도 하고 적선도 하고
공도 많이 쌓고 나름대로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겠지만 물론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선은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사람이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해서 말이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불쌍히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에는 사람이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성경 암송할 때 외우시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안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확실히 아는 것은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물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실히 알 때에 확실히 믿어지고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죠.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다 같은 뜻이죠.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율법사가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이요. 율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율법사니까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눠서 대답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 율법을 많이 안다고, 율법을 잘잘 외운다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그러니까 율법사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선하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강도 만나서 매를 맞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이 누굽니까? 그게? 예? 누가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을 찾아야 돼요. 자기를 도와줄 이웃을 찾아야 돼요. 예?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왜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겠냐면 너 율법사 너는 이미 율법을 다 범했고 하나님 보실 때 영혼이 지금 거반 죽게 된 사람이야. 는 네가 도와줄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너를 살려줄 이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고 사람을 돌봐주었다 그랬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은 그 율법사 너다 그래요. 예. 율법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겁니다. 스스로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율법을 다 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율법을 지켜야 영생 얻느냐.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리고 이미 다 범했어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멸망입니다. 지옥 가면은 참 무슨 일이 있을까요? 뭐 살인, 강도, 뭐 온갖 사기꾼, 흉악한 죄인들 다 있지만은 평생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도 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서 같이 만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 가면은 야, 저 아무개 집사아이가 야, 너도 왔네 여기. 아, 저 장로 아이가 유명한 장로. 아, 목사도 왔네. 농담 같지만은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지도 않고 그런 선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진짜 선은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여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할 때 무슨 율법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둘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사람은요, 이웃 사람에게 해롭지 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한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것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요.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배가 고픈 것처럼 그 사람 먹여줘야 돼요. 헐벗은 사람 보면 내가 헐벗은 것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가 온전하고 잘지인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상급이죠. 그리고 이제 나를 쫓아라.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왜 근심했어요? 이걸 팔아서 가난하게 주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행할 수가 없어요. 영생도 얻고 싶고 재물도 아깝고 이웃의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해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인데 예수님이 네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지고 나눠주고 나를 좇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근심하며 돌아가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영생도 얻고 싶지만은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참 인간의 참 모순입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과 영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1대1로 만났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비극입니다.
이 세상에 헛된 그 재물 때문에 재물이냐 영생이냐 저울질하다가 영생은 나중 일이고 재물이 재물이 자기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데 그 두 가지 범했으면 율법 다 범한 거예요. 아닙니까? 예. 예. 주님 모실 때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 그거는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았으면은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 예.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은요, 예? 왜 그걸 못 줍니까? 그죠? 예.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렇게 되죠.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행할 힘도 없고 죄인이고 다. 그러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것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순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히 자백하고 나를 불쌍히 주세요. 그래야 되죠.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네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말씀이고, 또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건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왔던 이 영생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부자 청년도 있고, 무릎을 꿇고 간청한 사람도 있고, 관원도 있고 있는데 다들 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냥 다 근심하게 하고 돌아갔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구원 받고 나면 할 수 있겠죠. 예. 재물을 선택하느냐, 영생을 선택하느냐, 이 두 문제 사이에서 영생도 얻고 싶고 재물도 아깝고, 예. 그 갈등에서요,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장차 얻을 영생보다는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참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영생이 그렇게 자기 재물, 그 하찮은 재물보다 못한 거예요. 그 영생보다는 재물을 더 크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뭐라고? 우상숭배니라. 바울 사도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소유에 능력한 데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 재물이 자기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영생 얻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자세히 설명하실 필요도 없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그 부자 있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도 영혼을 불러갈 수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에서 난 걸 먹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원래대로. 그리고 신은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 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 불러갑니다. 불러가는데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갈지, 저주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할지,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뒀다 해도 그게 네 거냐 그거예요. 참 부자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있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고 막 엄청난 부자도 있어요. 돈을 어디다 쓸 줄 모르는 부자도 있어요. 그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갈 때 그 누구 것이 될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재물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만족을 주리라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아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네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지인자. 누가복음 6장을 잠깐 펴봅시다. 6장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에게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화했을진저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가 지옥 가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너는 저 세상에서 네 좋은 거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는 고난을 받는다.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세상에 부유한 거 누리면서 지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시편 17편에도 이 세상에서 자기 모든 것을 받을 거 다 받은 사람, 주의 재물로 배를 누리고 자유로 만족하고, 세상 모든 재물도 하나님 건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구원이나 영생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돈, 부유한 거 가지고 부귀 영화 즐거움 가지고 그건 세상에서 지 받을 거 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기 와서는 네가 고난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그 만족하고 흥청망청 즐기는 사람도 좀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화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배부른 자 화했을진저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배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죠.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함이 울리로다. 웃는 자. 정말 그 속에 영혼의 즐거움으로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미련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따닥따닥따닥 하고 듣기 싫은 소리죠.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 마음속에 근심과 고난과 괴로움을 억지로 웃음으로 속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거, 웃는 걸 자꾸 개발해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잊어보려고 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 안 되죠. 누가복음 16장 25절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5절 하신 말씀, 드린 말씀인데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다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기 거지 나사로,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거죠.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그런 뜻이 있대요. 왜? 거지는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자기의 위로로 삼고 산 사람이에요. 시편 39편에 다윗이 그랬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이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윗은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지으려고 자기 있는 거 다 드렸잖아요. 백성들하고 같이. 그러고 뭐냐면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온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다윗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욕심도 욕망도 없었어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고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참 위대한 다윗 왕이에요. 그렇게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위로시다, 위로자이다 그런 뜻이 돼요. 거지는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거지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게 거지 마음이죠. 그죠?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정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은 그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을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 말씀 보면요, 들어라 부자들아. 부자들 잠시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왜 부자가 뭐 죄요? 부자 자체가 죄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지 않아요. 부자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잘 있습니까? 네. 자기 영혼에 대한 갈등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부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만심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만심을 가지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 부유한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아이고 어떤 사람 아이고 요새 좀약 여놓으면요 하면 괜찮아요. 예, 금과 은은 녹이 쓸면요 자꾸 닦으면 돼요. 예, 페인트 칠하면 되고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정말 이 말씀은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가치에게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제로로 돌아가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제로로 돌아가기 전에 다 귀하게 써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 그 부유한 것이 자기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부자가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먼저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 예,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일 큰 짐승이 약대입니다. 약대, 낙타죠. 큰 짐승이요. 제일 작은 구멍은 뭐예요? 바늘기예요. 제일 큰 짐승하고 제일 작은 바늘기를 약대가 바늘 구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상상 못하겠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차라리 쉬웠겠다 그랬는데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여기 부자 계세요? 예? 엄청난 부자? 예.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없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우리 큰 부자가 없어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처럼 가난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큰 다행이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부잣집에 좀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큰 기업의 그 회장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예,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면 더 좋고 그런데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면은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의 회장 아들 구원 못 받습니다. 맨날 거들먹거리고 놀기나 하고 예? 쓸데없는 친구들하고 허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 그 큰 복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이것이며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2장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요. 그 가난이 좋은 겁니다. 예?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는 것이요. 주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게 무슨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참 가난하게 대해서 참 큰 다행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요,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예? 제가 대구에서 신학교 다닐 때요, 매울 기숙사에다가 쌀을 얼만큼만 넣어주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그런데 몇 번이나 제가 그 기숙사에 그 쌀을 못 줄 뻔해서 제 누님이 군인으로 군인 매인 군인인데 대구에서 쌀을 줘서 니아가에 싣고 그 몇 번 갖다 주고 그랬는데 한 달 후에 살 일이 막막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한다면서도 어떨 때는 차라리 죽어버릴까 순간적으로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너무 그 좌절감에 빠지면요, 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추록의 밑에 그냥 뛰어들고 싶어요. 그런 것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서 밤늦게 한 10시 반 되면 전기를 딱 꺼버려요. 내일 새벽에 또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호롱불 이렇게 켜놓고 공부해요. 밤에 이제 10시 넘으면 배가 고프죠. 돈 있는 애들은 몰래 나가서 호빵 사 먹고 와요. 근데 나는 돈이 있어야지 호빵을 사 먹지. 참 그런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끔 얘기하지만은요, 뭐 아이스케이크 장사, 신문팔이, 구두 닦기, 뭐 별거 다 했잖아요, 제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주 익숙합니다, 제가. 조금도 겁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요, 참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정말 느낍니다. 그 부유함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내게 살 만큼 주시더라고 다. 그런데 성경에 부자가 구원받은 사람들 있다는 거 아시죠? 누구냐면은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 부자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죠. 아리마대 요셉,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잖아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 관원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들 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찾던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부유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부유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영적인 그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재물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인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가난하면은, 육신적으로 가난하면은요, 그런데 또 이제 가난한 사람도요, 마음이 부자한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부자예요, 그 사람은.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사람
아이고 예수 믿는 거는 뭐 부자들이나 교회 가지. 우리 집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언제 교회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없대요. 예.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지금 새로 사는데 우리 집에 자기 집 가지고 있다가 빌딩도 하나 사고 빌딩을 2개 사겠다 그러더라고. 예. 앞으로 부자예요, 그 사람. 예. 그래서 너무 그런 사람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 문제, 영혼의 문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은 부자와 마찬가지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죠? 육신도 부자고 마음도 부자인 사람도 있고, 육신은 가난해도 마음이 육신은 가난해도 육신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은 부자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육신은 가난한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하느니라. 하나님 아시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고 부자도 자기 부유함을 철저히 그 부유한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부자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부자는 잘못된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자만해요, 스스로. 부자들 굉장히 교만합니다. 돈 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라 부야야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처럼. 그 옛날에 라오디게아가요 AD 60년에 대지진으로 그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로마에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필요 없다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부유했는가?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 부자는요, 부유한 사람은 세상 것에 아주 집착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렇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요. 그 회장님이 몇 분 있어요. 큰 회사 회장님입니다. 신앙생활을 차기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도 문제인데, 큰 교회에 부자들끼리 많이 있는 그 교회에서 부자들하고 올려서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그게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끌려가요. 자기가 그 모순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약속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스스로 자기의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죠. 예? 그 비극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눈에 지금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 후에 없어질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예? 그래도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 텐데 아이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데려갈 수 있잖아요. 예?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예? 청년도 죽어야 돼요. 어린아이도 죽어야 되고 팔팔한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길어봐야 몇십 년입니다. 금방 끝나요. 이 세상에 기대를 걸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살아야지. 그런데 세상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요. 예?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예. 재물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끝이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안락과 평안을 혹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걸 금어지고 움켜쥐고 그게 매달려 삽니다. 그게 재물은 자기에게 평안과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끌어모으려고요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부자는 자기 욕망이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됐다고 안 해요. 끝이 없어요. 스스로. 잠언 11장 24절 25절에는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융태하여지리라. 참 이게 잠언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인데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흩어서 나눠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요. 그 말씀하세요. 주라 그러면 누가 암송해 보실래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얼마나 주시냐?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대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면 수지 받을 텐데.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부하게 해요.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바울 사도께서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부한 자들이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그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우리가 선한 사업 하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하는 자,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이게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재물을요 잘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재물을 정말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재물은 사람의 인격 시험품이라는 거 아시죠? 재물이 얼만큼 있으면은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게 참 더 중요한 거예요. 거머쥐고 있으면 뭐 하는 자고, 그게 재물이. 그 재물을 귀하게 써야 돼요.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사는 목적, 가치관 100% 알 수 있어요. 재물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치관이,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100% 맞다니까, 그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돈 뭉텅이를 주보면 알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한 마음대로 써보세요. 주면은요.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 가치관을 완전히 알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자기 필요한 대로 막 쓰면은요, 인생이 그것밖에 안 돼요. 가장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돈을 맡기실 건데, 야, 돈 쓸 줄 아네. 그러고 하나님이 딱 맡기실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우리는 뭘 얻을까요? 그래, 맞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뭐 배도 버리고 같이 일하던 아비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전 따라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다음 제자들, 주님이 날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까 다 버리고 그냥 따랐어요. 얼마나 용감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랐으니까 뭘 얻겠습니까? 그래, 맞아. 너희는 나와 같이 고난에 참여했으니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와 함께 고난받는 자는 나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다. 나를 인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가족이나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어떻게 100배나 받아요? 가는 데마다 다 있으니까. 형제 자매 가는 데마다 형제 자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네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재미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형제 자매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요. 100배나 받다니까 100배도 1000배도 더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그 외롭지 않죠. 육신적으로 뭐 가족이 없어도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육신이 형제 자매보다 더 사랑스럽고 귀한데요. 예? 피는 물보다 진하죠. 맞아요. 성령은 피보다 더 귀해요. 예? 육신이 아무리 피가 귀하다 해도 몇십 년 아니면 끝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형제 자매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혈통으로 하나 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나와 함께 영광 받을 것이다. 주와 함께 죽는 자는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은 주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재물 때문에 마음이 붙잡히면 안 됩니다. 부자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기까지 해도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좀 있으면 다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금세와 내세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보다도 주님께 받을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받을 것은 엄청나게 크고 귀해요. 주님 오실 때 그걸 다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테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세상 재물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어주셨잖아요.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아낄 것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현재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현재 고난과 환난 받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고 그 대가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너무나 많은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헛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멋있게 용감하게 살다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이제 주님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따라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설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 다스려 주시고 말씀과 또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